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각자 계신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토요일 이번에 졸업하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진인데요. 이번에 그 중고등부 선생님 중에 한 분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단순히 우리가 졸업을 축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12학년은 물론 11학년 그리고 이미 졸업하여 대학교에 간 선배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이제 11학년들의 경우에는 이제 졸업하는 12학년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지 또 대학교 생활은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나눔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졌습니다. 약 2시간 정도 진행된 모임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11학년과 12학년과 그리고 대학교에 가 있는 우리 학생들이 다 자유롭게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고 또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그런 좋은 시간을 이번에 가졌습니다. 모임을 시작하면서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이제 선물을 전달하고 또 졸업하는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느낌이 어떠냐? 지금 어떤 마음이 어떠냐? 이런 질문을 물어봤었어요. 근데 이제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이 나누는 내용들이 한편으로 제 마음을 좀 무겁게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다는 기쁨이나 혹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독립에 대한 기대감도 그들의 이야기에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가게 된 학교에 대한 혹은 진로에 대한 불안함과 아쉬움이 느껴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몇몇 학생들이 내가 가고 싶은 학교는 아니지만 이라고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단순히 학교는 물론 삶 속에서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하시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 모든 선택들이 여러분들께서 바라고 원했던 선택들이었나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 혹은 상황상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던 그런 일들이었었나요? 제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면 저는 제가 정말 원하고 또 원해서 선택해서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반면 전혀 바라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또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 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저도 질문이 떠오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것일까? 나의 성공과 또 나의 실패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불을 걷어찰 정도로 후회가 되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내 삶에 일어나야만 했었던 일들이었을까라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렵게 느껴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4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한 사람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주변의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만류하지요. 그러나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다 라고 말하며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바울은 붙잡혔고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법으로 바울을 심판하려고 했었지만 그 계획이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약속하고 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러자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바울을 몰래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이 악한 계획을 알게 된 로마의 천부장은 로마의 군인들로 바울을 호위하게 해서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머무르고 있는 가이사랴 지방으로 바울을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이제 가이사랴 지역으로 쫓아와서 바울을 벨릭스 총독 앞에서 고소를 하지요. 그들의 고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며 심지어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붙잡은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염병이라는 단어는 정말 진저리가 나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동을 일으킨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누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오히려 반대했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곤 했었죠. 그래서 이들은 바울은 전염병과 같이 예수를 전파하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기에 가는 곳마다 폭동이 일어난다. 심지어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18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잘못을 한 일이 없었습니다. 결국 벨릭스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 죄목들을 바울에게서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벨릭스는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지 몇 년이 지났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22절을 보면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면서 신문을 연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벨릭스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와서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해 바울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궁금했었겠죠. 이미 벨릭스는 그 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누구인지 또 어떤 일을 했으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전하는지 아마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대 총독으로서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영토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야 하는 책임감에서 비롯된 일일 수도 있었겠죠. 이어지는 25절과 26절을 보시면 그럼에도 벨릭스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곧 심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지만 받아들이기보다는 거부했고 혹시나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통해 돈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그를 자주 불렀다고 합니다. 27절을 보시면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공정하고 또 책임감 있는 리더라면 잘못한 일이 없는 바울을 풀어주는 것이 마땅했었겠지만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바울을 2년 동안 가두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3절을 보시면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돕는 것을 막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했던 것을 고려하면 바울에게는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는 것은 참으로 불편하고 또 잘못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25장과 26장을 보면 벨릭스의 뒤를 이어 베스도라는 유대 총독이 부임을 하는데 그 역시 바울의 잘잘못보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냐라고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고 그로 인해 며칠을 더 머물다가 베스도와 그리고 유대왕 헤롯 아그리빠 2세 앞에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고 로마에 가서도 바울이 왜 고소를 당하였는지에 대해서 곧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서
증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파란만장했던 바울의 삶. 한때는 교회 박해자였다가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어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도했던 바울의 삶에 이제 마지막 그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바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고 벨릭스에게 신문을 받고 죄가 없지만 2년 넘게 갇혀 있었고, 또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신문을 받고 로마로 압송되어 거기서도 또 신문을 받게 되는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었을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날에는 유명한 설교자들이 부흥회 혹은 특별 집회 등의 그런 이름으로 초청을 받아서 낯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죠. 이런 유명한 설교자들이 오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환영을 하고 또 잘 대접을 합니다. 바울도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그리고 로마에서 환영을 받으며 인기를 누리며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었을까요? 꼭 이렇게 붙잡히고 매질을 당하고 모욕을 받으면서 불의의 억압을 받으면서 살아야만 했었을까요? 정녕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획하신 삶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00년 전의 인물의 이야기이기에 잘 다가오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의 삶을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만족하고 계시다면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고 확신하시나요? 만약 만족하고 계시지 못하다면, 혹은 지금 매우 어렵고 고민 중에 있는 상황이라면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행여나 잘 되는 일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잘 안 되는 일은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남 탓하는 것보다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되면 하나님 탓이고 안 되면 내 탓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근거가 내 삶이 잘 되고 혹은 잘 되지 못함에 있다면 바울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일까요? 아닐까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대학 진학을 앞두고 고민하는 우리 졸업생들의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내가 꿈꾼, 내가 바랬던 대학으로 가는 것이, 혹은 가지 못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한다면 코로나 팬데믹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억 8,200만 명이 감염되고 394만 명이 단 하나의 질병으로 죽게 된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스리심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러한 전능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온 세상이 창조되고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크시며 그 통찰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아멘.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은 그 어떤 지혜, 통찰력, 계획으로도 성공하지 못한다. 아멘. 그렇죠. 만물은 하나님의 지으심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단정적으로 말하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도록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먹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고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으며 세상에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요 며칠 많이 더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죠.
너무 뜨거운 날씨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또 심지어 죽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뜨거운 날들이 계속될까요? 과학자들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언젠가 뜨거운 이런 날들이 올 것이다. 몇십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그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인간의 자연 파괴와 무책임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고려하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벨릭스와 베스도가 바울을 구류했던 일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일들,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과 악함과 무책임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마땅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돈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판 그런 사람들의 악함에서 비롯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악함을 통해서 선한 길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총독들은 바울을 박해하고 구속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통해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는 선함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다스리심이며 통치하심이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선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과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따라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을 하기도 하지만 또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됨과 잘못됨,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뜨렸지만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먼저 사랑의 손길을 베푸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삶의 많은 순간 실수와 넘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선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과 의미들을 우리는 그 순간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성공하는 길처럼 보여서 만족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없어진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실패하는 길 같아서 하나님께 실망한다면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통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길 끝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승리의 영광을 확신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다스리심을 굳게 붙잡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며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임을 우리가 믿으며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